6장 4절 말씀 한 절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게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다 라고. 그런데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뭘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생명보다 내 자녀가 더 귀하지, 내 생명보다 더 귀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사실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정성여 청년 보면서 그 어머니 김혜영 권사님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이게 어머니의 모습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냥 아들 병 간호하기 위해서 또 재활 치료하기 위해서 모든 것 딱 내려놓고 그냥 거기에 올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엄마의 모습이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 보시고 지금 잘 회복시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김혜영 권사님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모든 부모님이 아마 그런 마음이고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녀들 잘 되라고 애쓰고 또 사랑도 쏟고 관심도 부어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자녀 잘 키우고 싶다 이제 이런 마음이 있죠. 여러분들 자녀 양육하면서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내 자녀는 이랬으면 참 좋겠어,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어 하는 어떤 모델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또 가족 안에서도 우리 형제 자매 간의 우애가 깊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에겐 기쁨이 되는 자녀, 그렇죠? 이런 자녀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세상적으로 명예가 높고 돈을 많이 벌고 어느 회사에 취직하고 학위를 뭐를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 모습이 정말 내가 자녀로 이렇게 잘 키웠으면 양육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이상을 꿈꾸며 또 열심히 양육하고 있겠죠. 그런데 우리 결과를 보거나 과정을 볼 때에 우리 자녀가 기쁨의 어떤 근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근심거리가 되고 걱정거리가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자녀로 인해서 내 인생이 정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라고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이 자녀의 모습을 보면 이게 뭐지 하면서 내 인생의 어떤 슬픔이 이렇게 젖어들 때가 있단 말이죠.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자녀를 주실 때는 이 자녀를 통해서 행복하고 이 자녀를 통해서 복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주셨을 텐데 이 자녀 양육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죠? 어떤 사람은 우리 자녀 키우는 게 지옥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요. 어떻게 하면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고민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이렇게 자녀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고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원칙을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딱 한 절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안에 두 가지의 어떤 원칙이 있어요. 자녀 교육의 원칙. 한번 볼까요? 아비들은 자녀에게 먼저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노엽게 하지 말래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이 말 들으면은 저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이 맞나? 부모님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또 하나가 있어요.
아비들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그 말씀을 성경 말씀을 보여주세요. 예, 어떻게 말씀하랍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래서 원칙을 알려주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두 가지가 자녀 양육할 때에 아비된 자, 어미된 자가 잘 이렇게 명심해야 될 그러한 원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원칙을 우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그 원칙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죠.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다라는 말이 뭐죠? 이제 화가 날 만큼 마음에 분이 차 있는 거예요. 막 씩씩하고 있는 거요. 기차 화통 삶아 먹은 것처럼 씩씩하고 분해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자녀의 마음에도 이런 분이 가득 찰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자녀들 씩씩하는 거 봤습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먼저 이 자녀를 양육할 때에 이 마음에 분이 차지 않게, 노여움이 차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녀가 언제 노여워할까요? 뭐 학교 생활하다가 노여워할 수도 있고 뭐 여러저기 활동하겠지만, 오늘 이제 특별히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녀가 언제 화를 내고 언제 노여워하고 언제 분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녀가 화가 나면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자녀가 화가 나면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 화 풀어 하면서 막 달래줍니까? 풀어줍니까? 아니면 너 지금 어디서 응? 목소리를 높이고 눈을 부라리고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거야? 막 이러면서 오히려 더 화를 내십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어머니에게 야단을 맞고 이제 방에 들어갔어요. 풀이 죽어서 이제 방에 들어갔죠. 방에 탁 문 닫고 들어갔는데 이게 웬일이죠? 방문이 갑자기 꽝 하고 닫히는 거예요. 그냥 여름이어가지고 창문을 앞뒤로 열어놨는데 이거 꽝 닫힌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왜 놀랬을까요? 우리 어머니가 아들이 방문을 꽝 닫고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면 이 녀석이 나한테 야단 맞더니 속에서 분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하나, 괘씸하네라고 생각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방문을 다시 열고 바람 때문에 세게 닫힌 거예요 하고 얘기하고 다시 조심히 닫고,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자숙했습니다. 참 소심하죠? 혹시 오해할까봐 그래요. 반항한다고 또 야단 맞을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자녀가 화를 내면 어떻게 하세요? 너 화났구나 하면서 뭐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났니? 엄마한테 얘기해봐, 아빠한테 얘기해봐,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더 화를 내십니까? 이게 어디서? 응? 이러면서 말이죠. 부모가 화가 날 때, 자녀들이 화를 낼 때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가 그런 거래요. 자녀가 화를 내면 부모님은 그 상한 마음의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아니 이 녀석이 부모에게 도전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아니 이 녀석이 나한테 지금 도전하는 거야? 나한테 대드는 거야? 이것 봐라, 이 고집 부리는 거 봐, 이 꺾어줘야겠네, 버르장머리를 고쳐야겠네 하면서 이제 막 화가 나고 이제 열불이 막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노여움을 이렇게 잠재워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세게 맞받아치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제가 딸을 많이 사랑하고 이뻐하는데도 딸에게 한번 매를 든 적이 있습니다. 3살 때, 4살 때, 아주 어렸을 때였을 거예요. 딸아이가 이제 저한테 얼마나 이제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사랑만 해주던 아빠가 그날따라 이제 이 녀석이 고집을 막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에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맴매를 가지고 바닥을 딱 치면서, 응? 너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 응? 엄마한테 왜 그러는 거야? 하면서 이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저한테 야단 맞아본 적이 없거든요. 좀 당황을 한 것 같아요. 응? 나를 사랑만 해주는 아빠가 지금 나한테 이게 뭐야?
이러면 오히려 더 버티고 더 막 몸부림을 치고 뭐 나갈 거야 막 이러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손을 붙잡아가지고 딱 다시 끌어안치고 그리고 매로 막 때렸던 것 같아요. 때렸던 것 같은 게 아니라 때렸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의 변화가 있는 걸 느꼈어요. 처음에는 정신 차리고 야단쳐야지, 이 녀석 버릇 좀 고쳐줘야지라고 했던 것이 이것 봐 데드네. 이것 봐 지금 뭐 나하고 좀 해보자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감정적으로 매를 때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에게 매를 댈 자격이 없는 것 같다. 왜? 부모라면 정말 이성적으로 잘 판단하고 분별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훈육을 해야 되는데 어른이라는 사람이, 아빠라는 사람이 순간 감정에 이렇게 휘둘려 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매질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면서 와, 이거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제 얘기를 한 거예요. 자녀들은 도대체 어떤 때 부모에게 이렇게 분노를 느끼고 노여움을 느끼게 될까요? 우리가 교재로 삼았던 그 책 가운데 보면은 한 5가지 정도를 얘기하는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부모가 헤어질 때 이 자녀는 속에 이렇게 노여움을 갖는데 분노를 갖는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부모가 화목하지 못하고 다툴 때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해요. 부모가 이제 불화의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부모가 서로 이제 감정이 상하고 문제가 있어서 서로 다투는데 이 자녀는 그 두려움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은 내가 뭘 잘못해서 부모가 다투는 것 같은 그러한 죄책감과 죄의식을 갖는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막 다투실 때 나는 그때 이렇게 초조해하면서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다투시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죄책감 가져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안함과 공포, 죄책감 이런 것들이 마음에 이렇게 스며들면서 마음에 나도 모르게 분노가 이렇게 솟아오르죠. 나에 대한 분노일 수도 있고요. 또 부모님에 대한 분노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고요. 셋째는 자신의 부모가 사회적으로 비판받을 만한 행동을 할 때, 사회적으로 비판받을 만한 행동을 할 때 자녀가 사리분별이 있으면 우리 부모님 왜 저러시지? 왜 저렇게 부끄러운 행동을 하시지? 하면서 그 마음에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마음에 이제 분노를 갖게 된다고 해요. 넷째는 뭘까요? 부모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 않아요. 너무 무관심해요. 마치 내놓은 자식처럼 그렇게 나를 대하고 그렇게 나에게 관리를 하지 않아요. 이럴 때도 마음에 분노가 차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정직하지 못할 때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자녀들은 마음의 노여움을 가져요. 부모의 어떤 상황이나 형편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보다는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이중적이지? 라는 얘기를 해요. 이중적이라는 얘기를 왜 하느냐면은 부모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옳은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의 모습을 볼 때 부모님의 모습은 자기가 쏟아놓은 말과 다른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중적이야 하면서 그 마음에 분노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하지 마. 너 왜 거짓말했어? 그러니까 너 나한테 혼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부모님이 어디서 전화가 오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뭐 지금 뭐 이러면서 저 거짓말을 능숙하게 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그냥 넘어가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거 기억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왜 나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고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정직해라, 욕심내지 말아라 이렇게 부모님 가르쳐요.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욕심내지 마. 그렇게 하면서도 부모님은 욕심이 많아요. 그리고 나에게 많은 욕심을 요구를 해요. 부모님 뭐라 그럽니까? 싸우지 마. 응? 너희들 언니하고 동생 사이에 싸우면 어떡해? 막 이래놓고선 부모님이 싸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게임 그만하고 공부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부모님은 그 시간에 드라마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뭐지? 너무 이중적이야, 이렇게 하면서 속상해하는 거죠. 그 마음에 반감, 분노, 이런 노여움, 이런 것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게 그냥 훌쩍 그냥 넘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왜 노여워하지? 자녀들이 우리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무엇 때문에 얘네들이 힘들어하고 마음의 분노가 차오르고 어려울까? 그걸 생각해 보면 다른 게 아니라 부모님의 이중적인 모습, 그 말, 행동 때문에 이 자녀들이 상처받고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지 한번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자녀의 그 노여움을 풀어줘야 돼요. 훈계하기 전에 이걸 먼저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훈계할 때는 바른 말, 이렇게 교훈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자녀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차 있고 자녀의 마음 가운데 노여움이 차 있고 막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얘기 해줘도 안 들어요. 이미 귀가 딱 닫혀 있는 거예요. 듣는 척하죠. 왜냐하면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것이 정말 마음의 교훈이 되고 그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데는 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열리려면 그 마음에 있는 노여움을 먼저 푸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녀들하고 깊은 이야기를 좀 나눠보셔야 돼요. 자녀랑 같이 손잡고 아니면 같이 어떤 시간을 갖고, 너 요즘 이렇게 마음이 어렵니?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 보이니? 하면서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토해낼 수 있게, 그리고 그것이 특별히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됐던 것이라면 정말 미안한 것이 있으면 미안하다, 엄마가 아빠가 좀 잘못했네 하고 얘기하면 말이죠, 싹 풀려요. 녹아져요. 그 다음부터 이제 엄마 아빠가 너 위해서 해주는 얘기니까 잘 들어 하고 이렇게 훈계해 주는 것들이 귀에 들리는 거죠. 엄마 아빠가 나에게 무슨 교훈할 자격이 됩니까? 엄마 아빠나 잘하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 분이 차 있는 아이에게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얘기 안 되는 거예요. 교훈도 안 되고 훈계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선생님이 그냥 사도 바울이 툭 던진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 그렇구나. 그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다시 추스려 봐야 한다는 얘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부모 하면은 우리가 부모가 되는 순간 완전 이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완전한 부모가 되려면은 아마 자식을 한 100명은 키워봐야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우리 인간이 본성이 악하잖아요. 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된 인간의 모습으로 부모 역할을 하려니까 이 부모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죄의 본성이 그냥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녀에게 막 이야기를 하면서 다 너를 위한 거야. 너를 위한 거야.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제발 정신 좀 차려.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자녀만을 위해서 그런 사랑을 하는 걸까요? 정말 자녀만을 위해서 그런 사랑을 하는 걸까요? 부모의 욕망이나 부모의 욕심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담겨 있지 않을까요? 자녀가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성적 거두고 그러면 기분이 좋죠. 그러면서 자녀 자랑을 막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성적을 못 받아오고 좀 밀리는 것 같고 사회적으로 좀 그런 것 같고 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 너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살겠다, 뭐 이런 얘기가 툭 튀어나온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너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 그 얘기 속에는 바로 나의 욕심이 이 자녀에게 투영돼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솔직한 모습인 거예요. 내가 자녀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자녀를 통해서 내가 인정받고 싶고 또 내가 취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이제 뭐 어느 학생들이 시험을 엄청 못 보고 막 너무 이거 부모님에게 성적표 이렇게 가져가기가 너무 어렵고 또 되게 야단 맞을 것 같고 부모님이 너 때문에 못 살겠어, 정말 너 때문에 창피해서 뭐 이런 얘기 들을까 봐 무서워가지고
극단적 선택하는 애들이 있어요. 엄마에게 성적표 가져가는 게 두려워서. 근데 말이죠, 이 아이들에게는 사실은 성적 떨어지고 하는 게 그렇게 큰 문제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할 그런 거리가 안 돼요. 그런데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느냐? 부모님의 기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님의 기대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 성적표 부모님이 가져간 게 무서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너 위해서 하는 거야. 정말 너 위해서 하라는 거야. 정말 너 위해서 하는 거냔 말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자녀 앞에서 온전한 양육과 온전한 그런 성숙한 모습으로 하지 못하는 그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이 노여움이라는 게 생기고, 그리고 이 노여움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지, 너 왜 나한테 노여워해 하면서 화내고 책망하고 꾸짖고 짓밟을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자녀가 뭐 이렇게 분하고 화를 냈을 때에 저 녀석 나한테 도전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얘 안에 분이 있고 얘가 지금 그것을 감정적으로 표현하고 있구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성숙한 부모의 모습으로 다가서고 이 자녀들을 잘 이렇게 훈련받을 수, 훈육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먼저 우선이다라는 것을 먼저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한계가 있고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부족함이 있잖아요. 우리가 죄인이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말씀으로 예수님 방법으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두 번째 교훈이 뭡니까? 아까도 우리가 성경에 본 것처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죠? 나의 지식과 나의 뭐 교육 방식으로 양육해라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그냥 쉽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매주 교회 열심히 다니게 하고 성경 읽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또 가정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주의 교훈 속에서 잘 훈련하고 양육하는 거게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자녀 어떻게 주의 교훈과 훈계 속에서 양육하십니까? 우리 아기 엄마들이 저기 다 위에 계시네. 어떻게 하셔요? 예, 나름대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근데 말이죠,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가정의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야 돼요. 가정의 분위기. 교회에도 분위기가 있어요, 그죠? 교회에도 분위기가 있어요. 딱 어느 교회 들어왔는데 우울하고 침침한 분위기가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느 교회 들어왔을 때 사랑이 느껴지고 성령님이 이렇게 임재하시는 교회구나라는 것이 느껴지고, 서로 돌보는 따뜻한 눈빛이 있네라는 것이 느껴지는 교회가 있는 것처럼 가정도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기독교 가정인데요, 딱 들어갔을 때 너무 막 유교적으로 엄격하고 뭐 칼같이 뭐가 각이 잡혀 있고 막 식탁 자리가 너무 불편하고 이런 그런 가정들도 꽤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믿는 가정은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쳐야 돼요, 그죠? 그 안에 딱 들어갔을 때. 그런데 야단치고 꾸짖고 소리치고 잔소리 많고 강요하는 분위기고 이런 말이죠. 그 자녀들이 그 안에서 마음이 불안하고 또 불편하고 힘듭니다. 우리 부모님 신앙이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적이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진리 가운데는 사랑이 있거든요. 그리고 따뜻함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는 기쁨이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교회 다니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데 그냥 아이들이 안에서 덜덜덜덜 떨고 너무 야단맞는 거 무서워하고 이러면 참 힘들단 말이죠. 어느 집이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아주 꼬박꼬박 잘 드린대요. 가정 예배 드리면은 아이들 딱 그 시간 되면 모여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시간에 딱 들어와서 앉아 있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시간이 너무 애들한테는 힘들대요. 왜 힘드냐면은 성경 말씀을 딱 빙자해가지고 그걸로 아이들을 야단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니? 이 말씀 봐라. 이거 얼마나 위로가 되니? 우리 이거 말씀 듣고 힘내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 엄마를 위해서 더 기도하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 말씀 봐. 뭐라고 돼 있어? 너 어떻게 살았어? 하면서 본인이 막 하고 싶은 말을 성경 말씀에다가 이제 확 이렇게 덧입혀가지고 막 야단치는 시간이 되고 막 훈계하는 시간이 되니까 이 아이들은 가정 예배 시간 하면 지겨운 시간이고 야단 맞는 시간이고 피하고 싶은 시간이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느냐, 어떤 형식을 갖고 무엇을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안에 어떤 분위기 속에서, 사랑과 기쁨과 감사의 분위기 속에서 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부모님의 말씀이 맞아요. 하지만 너무 고압적이거나 너무 율법적이면 자녀들은 억압된 분위기를 느끼고 그 주의 훈계와 교훈, 이런 것들이 그 마음에 담기지 않아요. 주님의 교훈과 훈계는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행동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셔야 돼요. 그걸 살아내셔야 돼요. 한동대 이기복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고등학교 올라간 딸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딸이 성적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성적표를 가지고 왔어요. 첫 시험 성적표, 중간고사 성적표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성적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마음에 딱 생각을 결심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난 널 성적과 상관없이 사랑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난 너를 성적과 상관없이 사랑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딸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빠 감사해요. 야단 맞을 줄 알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두 번째 시험을 보고 성적표를 또 가져왔어요. 성적표가 어땠을까요? 올랐을까요? 안 올랐어요. 더 떨어졌어요. 한 번 더 참고 이 아버지는 똑같은 말로 나는 성적 때문에 너를 뭐 좋아하거나 사랑하거나 이런 거 아니야. 아빠는 너를 성적과 상관없이 사랑해 하고 또 껴안아줬다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격려를 해주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또 시험을 보고 세 번째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이 아이가 가져오면서 얼굴이 방긋방긋 빛나는 거예요. 그 성적표가 어땠을까요? 올랐을까요? 더 떨어졌대요. 그래서 말이죠, 이 교수님이 멘붕이 온 거예요. 아이가 지금 막 웃으면서 떨어진 성적표를 들고 왔으니 이게 뭐야 도대체,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덜컥 드는 거예요. 내가 그냥 괜찮아 이러니까 얘가 아예 성적에는 신경도 안 쓰고 그러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나 지금 잘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싹 주시더래요.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요즘 성적 때문에 가출하고 성적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하고 성적 때문에 비뚤어져 나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얘는 이런 성적을 가지고도 나에게 방긋방긋 웃으면서 올 수 있으니 이거야말로 감사한 일 아닌가 하면서 오히려 감사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딸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제가 딸의 입장이라면 우리 아빠는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그죠? 자기 친구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이 성적표 어떻게 부모님에게 갖다 드리냐고 그러면서 쩔쩔매는 아이들이 많을 텐데 우리 아빠는 정말 내가 성적이 어떻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다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나 난관이 있어도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이 아이는 무너지지 않을 거란 말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 너를 사랑하셔 라는 말씀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를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죄인일 때도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내가 이게 성적이 떨어져도 나를 사랑하시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배우고 아는 거죠. 말로는 한없는 사랑, 말로는 조건 없는 사랑 이렇게 하면서 성적표 가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부모님의 감정과 그 매를 자녀들이 느낄 때에
어떨까요?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 하세요. 성적표 여러분 이제 반응을 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누구에게나 자녀에게 좋은 거 물려주고 싶어요. 유산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그 재산이 많으면 자녀들이 안정한 삶,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재산 물려주고 싶어요. 하지만 어리석어 보여요. 왜냐하면 재산 많이 물려받은 자녀들, 그 가문들을 보세요. 평안한 가문이 몇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서로 다투고 싸우고 무너지고 하는 그런 끔찍한 모습을 봅니다. 오히려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다른 것을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복을 물려줘야 돼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물려줘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말이죠. 자녀에게 물려가는 것이 있어요. 3, 4대까지는 뭐가 물러진대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뭐가 갑니까? 죄가 간다고. 저주가 유산처럼 물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6절 말씀에는 어떻습니까? 또 자손 1000대까지 뭐가 물려진대요? 은혜가 유산처럼 물려지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복도 유산처럼 가고요. 벌도 저주도 유산처럼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생각하면서 내가 자녀 때에 뭘 물려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의 삶을 잘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해서 아기를 낳았잖아요. 물론 회개도 막 했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냥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있었어요. 밧세바와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 이 아기가 무슨 죄입니까? 근데 이 아기가 죽었어요. 하나님 걷어가셔 버렸어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값을 그 아기가 치르는 거죠. 이게 내가 지은 죄인데 그 자녀에게 이 죄의 값이 물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나는 자녀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마음인데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뭔들 다 해주고 싶은데 정작 물려주는 게 죄를 물려주고 벌을 물려주고 저주를 물려준다면 그것처럼 끔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저주를 물려주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안에도 조상의 죄가 있죠. 어떤 죄가 있을까요? 내 속에 쓴뿌리가 있으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쓴뿌리가 있어요. 부모님이 이렇게 완전한 부모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가했던 어떤 그런 흔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 좋은 쓴뿌리가 딱 이게 자리하고 있으면 이걸 해결하지 않고 있으면 이게 또 나의 자녀에게 고스란히 막 내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에게 그 쓴뿌리가 또 옮겨가는 거예요. 이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옮겨가면 자녀 정말 3, 4대까지 계속 그런 악영향들이 가는 거예요. 그 쓴뿌리 때문에 부부관계가 어렵고 그 쓴뿌리 때문에 자녀의 관계가 어렵고 그 쓴뿌리 때문에 주변과의 관계가 어렵고 근데 자녀도 그거를 고스란히 또 당하니까 또 받으면서 또 그렇게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 모습 보면서 저거 나빠 하면서 자녀가 배운다고. 그게 말이죠. 이 저주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끊어야 되는 거예요.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저주가 나에 대해서 끊어지고 내 자녀에게는 가면 안 돼 라는 그러한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의 때에서 내가 그걸 해결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쓴뿌리를 내가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조상으로 받았던 그 저주 같은 것, 그 쓴 것들 이것이 자녀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나의 때에서 해결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태어난 게 이래. 나는 부모에게 받은 게 이래 하면서 그냥 그대로 살면 안 되고
이게 쓴뿌리고 이게 문제거리가 자꾸 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이미 새 생명을 주셨고 나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거듭나서 새로운 성품으로,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언어로, 새로운 행동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렇게 나가서야지 그 자녀들에게 이제는 좋은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자녀들에게 좋은 복은 아까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본 것처럼 주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천대까지 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내가 가정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낼 때에 그것을 보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훈계 삼고 그것을 양식 삼아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살아간다는 말이죠. 성공한 사람은 마음그릇이 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마다 마음그릇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간장 종지 같은 마음그릇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항아리 같은 마음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자라면서 이 마음그릇이 크기가 달라진다고 얘기를 해요. 부모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그릇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도 부모님이 물려주는 유산이라는 거죠. 가정에서 좋은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 이 마음의 그릇이 커집니다. 그런데 싸우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 그 그릇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들이 싸우면 말이죠. 이렇게 예의가 좀 없어져요. 그죠? 뭐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고삐가 풀려서 막 말을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부모 상대방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배우자만 듣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고스란히 다 듣습니다. 제가 어느 그 장면을 보니까 아이들이 3명이 부모가 막 거실에서 싸우니까 아이들이 무서워서 책상 밑에 3명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끌어안고 그러고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마음이 막 쪼그라드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엄마 아빠를 보니까 그 다음 날 보니까 언제 싸웠느냐는 듯이 칼로 물벤 것처럼 그냥 식탁에서 앉아가지고 서로 뭐 챙겨주고 여보 이거 먹어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부모들은 그 순간 뭐 이렇게 화해하고 해결했을지 몰라도 자녀들은 그 마음에 이제 그게 고스란히 남아서 이게 위축된 모습으로 산단 말이죠. 자녀들은 그게 마음에 타격이 되고요. 쓴뿌리로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는 폭력성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죄의 유혹을 못 이기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삶의 모습을 반듯하게 내 자녀에게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내 자녀에게 복을 주느냐 내 자녀에게 저주를 물려주느냐가 달려있어 라는 생각을 하면은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이 자녀 앞에서 사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잘 품으시길 바라요. 하나만 더 들고 마칠까 싶은데요. 히틀러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히틀러가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데 유태인들을 엄청나게 학살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히틀러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갑자기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히틀러의 마음에 쓴뿌리가 있었어요. 히틀러의 아버지는 그 물건을 이렇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게 파는 행상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침에 나가면 어쨌든 이 물건을 다 팔아야지 집에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다 못 팔면 그 다음 날도 팔러 다니고 이게 한 달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일주일 만에 들어오기도 하고 한 달 만에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히틀러의 엄마가 너무 외로웠어요. 그래서 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불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근데 그 타락한 유태인, 돈 많은 유태인, 권세 있는 유태인과 불륜 관계가 생긴 거예요. 아들이 히틀러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엄마를 붙잡습니다. 엄마 그러지 마세요. 엄마 제발 부탁이에요. 엄마 그러지 마세요. 엄마를 말렸죠. 하지만 이 엄마는 그것을 뿌리치고 아빠가 장사하러 집 나간 사이에는 언제든지 이 돈 많은 유태인과 불륜 관계를 맺는 것. 이 히틀러가 본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에 미움이 쌓였을까? 쓴뿌리가 딱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히틀러가 독일의 권력을 딱 붙잡게 되니까 어떡합니까? 유태인들 다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받은 그 영향 그것으로 인해서 이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다 멸절을 시키려고 했죠. 그래서 몇 명을 죽였습니까? 600만 명, 이 삼척 인구의 10배를, 100배를, 100배네요. 100배를 죽인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을 한 겁니까? 그게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받은 그 영향 충격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 이거 알았어. 근데 큰일 났어. 그런데 큰일 났어. 왜 큰일 났어요? 이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과거에 저질렀던 여러 가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회복이 될까? 예, 회복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달라지면 돼요. 그리고 자녀 내 마음대로 잘 양육이 안 되는데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가르쳐라, 양육하라. 이것은 말이죠, 주님께 맡기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맡아주세요. 저는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맡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실수를 저질렀는데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미 많은 쓴뿌리를 남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고 또 바꿔주세요. 어느 집사님 사춘기 딸 있었어요. 너무 키우기 힘들었어요. 초등학생 때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중학교 들어가니까 이게 머리가 컸다고 이제는 막 반항을 하고 대드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왜 나를 믿지 않느냐? 나를 믿어. 자녀를 맡겨.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맨날 야단치고 내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주님 앞에 한번 맡겨볼까? 하고 맡깁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정말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쓰지요. 정말 예수님이 이 막 나가는 내 딸을 해주실까 의심도 생겼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이제 딸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니까 이전에 막 도끼 어린 눈으로 봤던 것과는 좀 달리 보이더래요. 이 딸이 나랑 성격이 다르구나라는 걸 알게 됐대요. 나는 부모님께 굉장히 순종하고 그 창의력이 없는 딸인데 내 딸을 보니까 나랑 전혀 다른 거예요. 이 딸은 굉장히 창의력도 많고 뭔가 강요받는 거 싫어하고 틀에 박히는 거 너무 싫어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 다르구나. 다름을 인정을 해주면서 이것이 내 딸의 장점이구나라고 이제 받아들여줘요. 그 다음부터는 이래라 저래라 말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뜻을 주세요 하고 그 뜻 주신 대로 이렇게 아이와 함께 이야기하고 교통을 하면서 지냈어요. 근데 아이가 말이죠, 부모의 태도가 바뀌니까 조금씩 변하더래요. 성적도 오르고 그러더래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중3이 되었고 중3 여름방학이 되었는데 이 딸이 엄마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엄마 제 부탁을 꼭 좀 들어주세요. 뭔데? 일주일 동안만 마음껏 놀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기도하느니 엄마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라, 일주일 동안 네 마음대로 한번 놀아봐 하고 허락을 해줬죠.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정말 방에서 맨날 빈둥빈둥 놀고 TV 보고 게임하고 음악 틀어놓고 정말 늦잠 자고 그냥 이게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냥 망가진 모습으로 그냥 일주일을 막 보내는 거예요. 막 5일이 됐을 때는 막 미쳐버리겠더래요. 그래서 못 참고 막 여기서 막 터져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날은 금식까지 하면서 그 마음을 달래면서 견디자 하면서 딱 일주일을 버텼어요. 주일이 됐어요. 이 딸이 밖에 나가더니 예쁜 티셔츠를 하나 사와서 엄마한테 선물로 딱 주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 말을 하더래요. 엄마, 나는 엄마한테 3번 놀랬어. 첫 번째는 내가 일주일 마음껏 논다고 했을 때 그래 하고 허락해줘서 정말 놀랬어. 엄마가 안 허락할 줄 알았거든. 그런데 허락해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두 번째는 사흘도 안 돼서 엄마 입에서 막 그냥 화가 터져 나오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엄마가 그러지 않아서 놀랬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놀랬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나에게 화내지 않고 이렇게 잔소리하지 않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놀랬다고 그러면서 엄마가 나를 이렇게 믿어주고 엄마가 나를 이렇게 아껴주고 이렇게 해준 모습을 내가 진심으로 느꼈는데 이제 나 열공 모드로 바꿔서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일주일 동안 딸이 엄마 시험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망가져도 엄마가 정말 약속을 지키나 하면서 정말 한번 망나니처럼 그렇게 해본 거죠. 근데 엄마가 참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인내하면서 그 일주일을 딱 보냈을 때 딸이 마음 탁 돌이키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이게 실화로 우리가 보여주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가운데 나 과거에 예수님 안 믿어서 막 그냥 자녀에게 했던 거 있는데 나 예수님 믿기 전에 막 살아서 자녀들이 그 모습 보고 상처받았을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부터 예수님 안에서 반듯하게 예수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말을 하고 자녀들을 대하고 그러면 말이죠. 자녀들이 더 기뻐요. 왜냐하면 과거의 그 모습을 알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변했어? 와 정말 달라졌다. 정말 좋아졌다. 정말 은혜야. 이게 말이죠. 처음부터 잘하는 것보다 그게 오히려 더 자녀들에게는 더 회복의 은혜가 될 수 있다. 그 믿음의 강한 확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과거의 모습으로 후회할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의 모습이 정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게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바꿔주세요. 하나님 기도하면 자녀 바꿔주십니다. 반드시 바꿔주세요. 그건 못 믿고 못 맡기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자녀 맡기시고 기도하시면서 꼭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화목한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말 듣고 싶으세요? 저는 그런 말 듣고 싶어요. 우리 딸에게는 아빠 같은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우리 아들에게는 아빠가 제일 존경스러워요.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스러워. 이러면 성공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에게 그런 말 들으시고 그래. 내가 자녀에게 정말 사랑했구나라는 그런 모습으로 따뜻하게 세움받는 복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